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세지 목사입니다. 네, 신약 성경지 요한복음 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오늘부터는 쉐마 송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그냥 따라 부르시면 되고요. 또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쉐마 송이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 송을 부르면서 그 회당에서 교육을 시작하고, 교육이 다 끝나고 나면 함께 샤마송을 부르게 됩니다. 바로 이런 노래입니다. 함께 불러보시죠. 예, 지난 시간 강의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겨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스라엘 지형과 지도, 그리고 그 지역과 그 지명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주요 지명, 그 위치와 이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잠시만요. 네, 저 위에 빨간 원으로 동그라미로 표시한 저곳이 바로 그 여호수아 11장에 나오는 메론 물가, 메론 호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그 밑에 있는 것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저 아래에 있는 큰 바다와 같은 곳이 사해 염해라고 합니다. 갈릴리와 호수 사이를 흐르는 강을 요단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루살렘 지역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모리아산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갈매산 위치는 바로 저기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의 위치가 저기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베다니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베다니가 바로 저곳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베다니가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고향이라고 하는 베다니인데요. 또 요한복음 또 뒤로 가면 베다니가 또 등장합니다. 또 다른 베다니가 바로 또 저기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사렛이 있고요. 이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나 지역이, 가나라는 곳이 또 여기고요.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공생하실 때 그 전도, 선교, 복음 선포의 가장 핵심 지역이기도 하지만은 또 전도의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바로 저것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그 이스라엘 전 지역을 빙글빙글 돌면서 그 사역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세다라는 지역,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저 베세다는 이따가 하겠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첫 제자 그 네 명을 만나게 되는데 그 첫 제자 네 명 중에 그 세 명, 안드레 그리고 시몬, 빌립의 고향이 바로 저 베세다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1장, 2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보겠는데요. 먼저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 지역은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곳도 바로 저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곳도 저 베다니이고요.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만나신 것도 바로 저기입니다. 그 첫 제자들이 안드레, 시몬, 빌립, 나다나엘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에서 저 첫 제자들 4명을 데리고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가셨고요. 저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가나는 나다나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고 난 이후에 바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라고 합니다.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그 가버나움 지역에서는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유다 땅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그 예루살렘까지는 약 111마일 정도고요. 성인 걸음으로 5일 정도 걸려서 가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꼬박 쉬지 않고 걸어서 가면 5일 정도니까 뭐 중간중간에 쉰다 하더라도 일주일, 10일, 뭐 15일, 많게는 뭐 한 달 동안 뭐 일을 보고 간다든지 다른 지역을 들렸다 가든지 그렇게 하면 그런 시간들이 걸린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그 성전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가버나움 계셨다가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예루살렘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가셔서 뭘 하셨냐? 지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꾼 사람들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뭐 성전에서 다 내쫓고 또 돈 바꾼 사람들 돈도 쏟으시고 상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막 이렇게 쫓아내시면서 얘기하신 게 바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먼저 예루살렘 성전의 변천사에 대해서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먼저 세워진 게 아니죠. 먼저 최초로 세워진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해서 다윗 왕까지 다윗 왕 시대까지 성막이 있었고요.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세우라고 성막의 모든 식양을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1년 동안 준비해서 1년 뒤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세워졌던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 40년 동안 함께했고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다윗 왕 시대까지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 성전이라는 겁니다. BC 966년에서 959년 동안 한 7년 반 정도 시간이 걸려서 세워지게 되고요. 이 솔로몬 성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존재하다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저 솔로몬 성전도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초토화가 되고요.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정확히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뭐냐면 무너진 파괴된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요. 바로 그 성전의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겁니다. BC 536년부터 해서 516년까지 약 20년 동안 걸렸는데 사실은 한 16년 정도는 중단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 세워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다. 왜냐하면 1차 포로 귀환을 할 때에 그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을 인도해 왔던 리더가 바로 스룹바벨과 제사장이었던 예수아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졌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그 스룹바벨 성전이다 불렀고요. 근데 저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도 굉장히 규모도 작고 그리고 너무나 볼품없는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포로로 돌아와서 포로 귀환해서 정착했던 사람들이 저곳에서 제사를 하면서 조금씩 리모델링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옛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갖지 못했죠. 그러다가 헤롯이라는 그 에돔 출신의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면서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기 위해서 저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해서 아주 웅장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성전이라는 거예요. BC 19년부터 시작해서 AD 64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 있었던 성전은 바로 저 헤롯 성전입니다. 아이러니한 거는요. 저 헤롯 성전은 AD 70년에 또다시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근데 63년도에 완공이 되고 7년 뒤인 70년에 무너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헤롯 성전은 제대로 된 모양을 갖춘 것은 7년밖에 없었다라고 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리모델링하고 화려하게 꾸며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도 저 헤롯 성전은 완전 완성된 모양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있는 그 모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성전 변천사는 간략하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생겼었을 거다라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지역 가면 저 모형도가 또 모형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 구조를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저것이 바로 성소, 지성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색으로 테두리진 저 부분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건 유다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는 경계선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저 경계선 안쪽으로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또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있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다 그랬죠. 그 바로 이방인들이 바로 저 녹색으로 표현된 저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늘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왕의 행각이라고 해서 친로마파 유대인들의 그 만남의 장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빨간색으로 그 표시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솔로몬 행각이라고 해서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솔로몬 행각에 대해서 유대 민족주의자들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바로 저것은 유대인들 일반 서민들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일단은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유대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삼삼오오로 모여서 얘기 나누고 성경 공부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던 지역이 바로 솔로몬 행각이라는 바로 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오셔서
그 하신 일이 뭐였냐면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성전 정화 그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바로 저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난 지역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방인들의 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뜰을 중요시하게 생각했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뭐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뭐 사도계인들 마찬가지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저 부분만 성전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녹색으로 표현된 저 이방인의 뜰은 성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상행위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 뜰이니까 깨끗한 곳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곳에서는 좀 부도덕한 불법적인 또 깨끗하지 못한 일이 이루어져도 무방하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기에서 물건을 파고 사는 그러한 상행위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뜰을 포함한 전체가 다 지금 다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백성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이방인 뜰에서 상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싹 다 갈아엎으신 거죠. 이방인들 뜰도 바로 하나님의 전인이 중요한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나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첫 만남. 근데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첫 만남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니고데모가 의도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 의도성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을 향해서 니고데모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는 이 표적이 아무나도 할 수 없어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그 성전 정화 사역을 일으키시면서 슈퍼스타로 또 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이 확실한 그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뜬금포입니다. 예수님의 그 뭐랄까 반응이라고 할까요? 반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자기를 예수님을 포섭하러 왔던 니고데모에 대해서 전혀 그 내용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니고데모가 다시 예수님에게 반문을 하죠. 근데 반문보다는 거진 반격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는 전혀 딴 얘기를 하니까 그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 니고데모가 학식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의 관원이고요. 바리새인입니다.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 그리고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를 듣고 저렇게 반응한다는 건 그 사람이 바보라서 저렇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혀 예수님의 얘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되는 게 이런 거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질문에 당황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 왜 그랬냐? 유대교에서는 구약에서는요, 이 거듭난다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부활은 있을 수가 있어요. 부활은 얘기가 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은 저들이 어떻게든 알 수 있었는데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당황했던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물음이 뭐냐면 모태에 들어갔다가 두 번째 다시 나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거듭남의 의미가 뭐냐?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해서 5절까지, 물론 이제 2절부터 해서 5절까지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다가옵니다. 예수님 다가와서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당신은 충분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이렇게 영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이런 니고데모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전혀 영적인 것에 관심 없는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니고데모가 다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그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주님께서 다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다시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 물과 성령으로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강의 요한복음 5강 한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야 되겠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이제 구원받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분들은 아닌데 몇몇 분들이 저한테 질문도 하시고 좀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교리학에 관련된 내용이라 제가 지금 교리학에 관련돼서 평신도 교리 강좌라고 해서 또 조금 짧은 시간에 동영상을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거기 준비가 되면 함께 공유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일단은 여러분들 요거 그냥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그냥 일단은 머릿속에 담으시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된가 이제 교리에 관련된 겁니다. 첫째는 먼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작정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죄인들의 마음속에 새 영과 새 하나님의 신을 성령이죠.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의 부어주심, 내주하심인데 이걸로 인해서 구원 백성을 죄인들을 구원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교리학 강좌를 1강을 좀 준비해서 동영상을 제가 다시 올려드리겠는데 그때 좀 더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하는 거는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냥 내가 교회 나오면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어도 안 되고 그렇게 또 믿었어도 안 되고 그렇게 누가 얘기하더라도 그걸 믿고 그게 진리라고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여간 다음에 제가 기회 되면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리학 강좌에 대해서 제가 평신도 교리 강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그걸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나? 자, 첫 번째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반드시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거듭남 어떻게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 바로 뭐냐면 죄 씻음과 성령의 내주라고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 씻음은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인데 그러면 죄 씻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죄를 회개함으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할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께서 임하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도들 안에, 택하신 백성들 안에 내주하시게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성령이 그 임하심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되는가? 믿는 자들에게 거듭남, 중생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듭남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것, 이런 거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남에는 순서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먼저 회개의 재고백을 하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내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게 되시고 내주하게 되심으로 거듭남이 그 중생이라는 것이 일어나는가라는 겁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아니냐? 신자의 거듭남 중생은요, 믿을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신자의 믿는 것과 회개와 성령의 즉각적인 내주와 거듭남 중생은요,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순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같은 시각에 일어나는 성령 하나님의 신변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쨌거나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그 내용들이 우리가 믿는 순간 바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먼저 앞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대한 이제 니고데모의 그 반문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거듭나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 거듭나면 물과 성령으로만 가능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삼나이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삼나이까? 그 이런 일이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하는데 바로 제시슴과 성령의 내주로 거듭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서 죄인이 믿을 때 거듭남의 역사가 즉각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거듭나는 거냐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예, 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믿는지 정확히 알고 믿음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믿음과 믿음 고백에 대한 영상은 제가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배세진 목사의 평신도 신앙단상 그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 만났던 니고데모가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거듭난다고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다면 그럼 또 뭘 믿어야 되는 거죠? 라고 또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도 질문 생깁니다. 그럼 뭘 도대체 믿어야 되는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뭘 믿어야 하는가? 인자가 들려야 하는데 그 인자를 믿는 자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인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직접적인 의미로는 바로 사람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가 인자라고 하면 이게 무슨 소린지 잘 이해나 납득이 안 된다 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자라고 하면 그게 딱 누군지 안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다니엘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장차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인자 같은 모습으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이후 그러니까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니엘서 이후에
그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오시기 그 오랜 기간 어떻게 되냐면 메시아는 인자 같은 모습으로 사람의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라고 얘기할 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로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죠, 통치자, 왕, 구세주를 의미하는 말임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셨던 거고, 또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메시아는 뭐냐?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 곧 참 인간, 바로 인자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육신 하셨으니까 성육신 하신 그분은 또한 참 인간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자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인자라는 의미가 뭔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고, 그 인자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는 그 말을 했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자가 무엇을 하는 건가? 여러분,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 내용은 민수기 20장부터 시작해서 그 배경 내용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가나안 점령을 갖다가 실패합니다. 그들의 불신앙에 의해서 실패하고, 그리고 40년 뒤에 다시 2차 점령에 들어가는데요. 가는 도중에, 가는 길에 그 이스라엘 남쪽 지역 에돔 땅을 바로 통과해서 가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통과해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에돔 사람들이 길을 안 열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갔어야 돼요. 돌아가다 보니까 그 돌아가는 것도 귀찮은데, 돌아가는 그 기간 동안 다시 또 먹을 거나 물 때문에 불평불만을 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또 불평불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영어 성경에는 코브라로 되어 있는데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을 통해서, 코브라를 통해서 다 물어서 죽이십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뱀에 물리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니까 다시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을 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나무 장대에다가 그 놋뱀을 만들어서 메어 달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 이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쳐다보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그리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거듭남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니고데모에게 믿음으로만 되는데, 그 믿음이 뭘 믿는 거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인자가 들려있는데 그 들려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자도 들려있는,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맞이하실지를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저를 믿는 자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인자가 나무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 달려있는 그 인자를 믿는 자마다, 바로 예수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성취, 즉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진짜 또 뭘 믿으라고 하는 건가? 저를 진짜 뭘 믿으라고 하는 건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리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냥 덜렁이를 주셨다 이런 말이 아니라 독생자를 죽음으로 구원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주셨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저를 죽으실 저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저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요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로 말미암아 독생자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그 내용의 그 핵심이 뭐냐, 결론이 뭐냐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거듭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거듭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죄 씻음과 성령의 내주, 그러니까 물과 성령을 했을 때 그 죄 씻음과 성령의 내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죄 씻음과 성령의 내주는 또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뭐냐?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이런 믿음이 주어질 때, 이런 믿음이 내게 주어질 때, 그때 죄인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심판받지 않는다. 구원이 주어진다. 죄인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이자 그 핵심이고 결론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믿음과 믿음 고백에 대한 영상은요, 제가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배세지 목사의 그 평신도 신앙 단상 그 첫 번째 내용을 한 번 더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예, 멸망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구원받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예, 멸망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심판을 받은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근데 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믿음의 대상 뭘 믿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뭔지를 모르고 믿는 것은 그런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거고 이방 종교고요. 이민족 하여간 이방 신을 섬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져야지 구원받아요.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그냥 다닌다 그래서 교회 나온다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긴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기독교는 구원 종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요, 무슨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것은요, 뭔가 어떤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요, 우리가 교회 나가는 거는 바로 구원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아니면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아니고 들어도 아닌 곳에서도요 충분히 좋은 사람 뭐 또 좋은 만남 좋은 교육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그런 게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좋은 사람도 있고 좋은 교제도 있고 또 좋은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질도 나아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거 이거 빼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요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바로 뭐냐 구원받은 일이라는 거. 근데 구원 그 받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서만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딴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다른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요 혹시 제 동영상이 또 오해를 일으키고 또 다른 분들한테 또 보여져서 또 다른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구원받음이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남이 있어야 하고요. 이 거듭남은 죄 씻음과 성령의 내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죄 씻음과 성령의 내주는 오직 믿음으로만 일어나요. 또 이 믿음은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믿음과 신앙 고백에 대해서 관련된 영상은요. 그 배세진 목사의 평신도 신앙 단상 첫 번째 내용을 꼭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니고데모의 대화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요한복음 3장 22절 말씀인데요. 자,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거기서 성전 정화 사역을 그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다음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물론 뭐 그 성전 안에서 그런 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성전 바깥에서 있었는지는 우리가 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추측을 할 수 없지만은 일단은 예루살렘 성 근처에 있으셨던 거예요.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또 유대 땅으로 가셨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 땅으로 가셔서 왜냐면 세례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지역에 계시다가 지금 어디로 가셨냐면 바로 유대 지역에 세례를 주셨는데 아마 유대 지역의 그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주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바로 이 세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가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예론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또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지역을 또 얘기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라고 그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 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기록 때문에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과 후의 시간대를 다시 나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 딱 익히고 난 다음에 복음서를 읽으면서 하나하나 집어넣으면 그 시간대 전체를 다 배열할 수 있습니다. 저 요거는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하고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살렘 근처 어디 에논이라는 지역 바로 지금 저기서 세례를 줬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아까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가서 유대 지역으로 가서 뭐 했다 그러면 세례를 줬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4장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2절에서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요. 누가 줬다고요? 제자들이 세례를 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제자들은 누구인지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시죠. 뭐 성경 요한복음에 근거를 한다면 누구겠습니까? 예, 안드레와 시몬과 빌립과 나다나엘. 물론 아마 이 요한복음의 목격자인 실질적 목격자인 뭐 사도 요한도 그 중에 한 명일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기 때문에 제 강의 동안에는 특별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제가 사도 요한의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 땅, 유대 지역으로 와서 세례를 주셨는데 그 세례는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 줬다고요? 제자들이. 그리고 4장 3절에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지금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그 유다 지역으로, 유대 지역으로 가서 세례를 주시고 다시 지금 어디로 이동하시냐면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지금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려고 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금 지나가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한번 총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총 정리를 하는데요.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예수님 만나고 다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첫 제자 안드레, 시몬, 빌립, 나다나엘을 베다니에 만나셔서 저 베다니에서 다시 어디로? 가나로 이동하십니다. 가나 이동하셔서 저기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인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가 끝났을 때에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가 몇 날 있지 아니하시고 다시 가버나움에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저 예루살렘에 이동하셨을 때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고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시면 뭘 하셨습니까?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난 바로 다음 직후에 니고데마와의 대화를 통해서 무엇에 관해서? 구원에 관련돼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리고 다시 또 어디로? 유대 지역으로 가셔서 뭘 하셨다고요? 세례를 베푸셨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 아니다. 아니다. 누가 베풀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하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시고 난 이후에 어디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다시 이동하셨다.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가셨는데 이거는 의도성을 가지고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계속 보면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말씀에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어딜 갔다고요? 수가라는 동네입니다. 수가라는 동네가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성이 바로 저곳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4장까지 또 예수님의 경로를 초스피드로 다시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가나로 출발하시고요.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버나움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유대 지역에 세례를 주시고 유대 지역 세례 주시고 저기서 어디로요? 사마리아 지역인 어디? 수가성으로 이동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정리를 하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딱 머리에 이제 그려지시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반복하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억에 좀 많이 남으실 거예요. 베다니에서 저 베다니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베다니에서 출발해서 가나에서 가버나움,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다시 세를 주시고 난 다음에 수가성으로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요. 근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저런 패턴으로 계속 도십니다. 한 세 번을 돌아요. 세 번을 도는데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1년에 한 번씩만 방문하셨냐? 그러니까 6월절 때만 방문하셨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아니에요, 사실은. 왜 아니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요, 1년에, 특히 남자들은요, 1년에 3번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내 보여야 되는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만 돼요. 그래서 성경 복음서에는 6월절마다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걸로만 나와 있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절기 때마다 다 방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게 저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을 매번 걸어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시고 전도 사역을 하셨는지를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특히 그 클루를 요한복음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다른 그 공간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우리가 그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보면 주님이 6월절 말고 다른 절기일 때도 예루살렘을 방문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수시로 방문하셨다. 그러면서 그 방문하는 그 이동 가운데 많은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시며 전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인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가성에서 예수님은 이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 수가성에서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느냐를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드디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바로 4장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재미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그 어떤 면에서 1차전입니다. 이 1차전이 3장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어떤 내용으로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원이란 무엇인가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로 통해서 1차전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1차전을 하시는데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 2차전에서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4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그 대화 2차전,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4장에서 과연 무엇에 관해서 이루어지느냐, 이게 참 흥미로워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또 재밌는 게 1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고 4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1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그 시작에 대해서 로고스의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2장에 와서 또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3장에서는 구원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또 4장에 와서는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중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았으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자, 요한복음에 나오는 또 독특한 그 표현 중에 그 시간의 표현이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가거든요. 이 수가성도 참 재밌어요. 나중에 이 수가성이 어떤 성인지 알면 4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4장에 나와 있는 그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궁금하게 생각했던 그 내용들이 다 풀립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그 시간이 언제라고? 제6시예요. 그럼 저 6시가 도대체 몇 시냐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나타난 제6시는 지금 몇 시를 말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시간대는 오늘날 시간과 같은 시간대를 사용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쓰면서 유대인의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로마인의 시간을 써요. 근데 로마식 그 시간대는요, 오늘날 우리랑 똑같은 시간이에요. 그러면 제6시라 그러면 몇 시겠습니까? 6시죠, 그죠? 6시입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생각해요. 이 6시면 도대체 오전이라는 거예요. 오전 6시 아니면 오후 6시. 예, 이 시간대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다음 강의 때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루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좀 오해를 했다라는 것 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7장에서 얘기를 하죠. 4장 7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길러러 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의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으로서 어찌 나에게 사마리아인이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근데 왜 이런 질문이 나왔냐? 그 요한이 그 친절하게 설명하죠.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며 여기서 재미난 게 뭐냐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예수님이 유대인인 걸 알게 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 생김새가 다른 것도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인지를 알게 됐을까? 그것은요 예수님의 그 복장에 그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잠깐 이스라엘 역사 살피가 좀 필요합니다. 자, 아까 그 내용을 통해서요. 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예수님을 의아하게 생각했겠냐라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나에게 말을 겁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냐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부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철천지 왼수 시간이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이걸 조금 좀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복습하는 내용이 조금 있어서 제가 또 준비한 내용보다는 조금 더 그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도 좀 길어졌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그 이스라엘 역사 왜 사마리아와 유대 사람들이 적대 관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왜 다음 이제 나오는 내용이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들의 예배하는 장소는 이곳입니다 라고 했던 그 이유가 뭐며 예수님께서는 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아마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마지막 이제 할 때 셰마 이스라엘 우리가 아까 셰마송을 첫 시작할 때 배웠었는데요. 이스라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셰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셰마송을 하고 마쳐야 되는데 그 처음 할 때 우리가 불렀기 때문에 마지막은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여러분들 위해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찬양 하나 좀 띄워드리고 오늘 시간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